저는 보통 이 시간에 청년부 예배 시간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이렇게 높은 강단에 오후 예배 시간에 오게 되었습니다. 소예배실에서 좀 더 회중들을 올려다 보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보니까 오히려 좀 오금이 저리든지 조금 떨리는 마음은 늘 같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인간인 저보다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메시지를 함께 따라가면서 주의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의 상황을 보시니까 좀 심상치는 않죠. 죽이는 이야기, 또 멸절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하 드라마 사극 속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난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제들끼리 싸워서 심지어는 죽임으로써 왕위를 찬탈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왕자의 난 하게 되면 우리가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 또 이방원과 그 형제들의 그 혈투를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나온 드라마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도 참 유행했습니다. 특별히 또 거기에 나온 배우들, 유동근 씨 같은 사람들 명대사가 참 많이 남았었죠. 굵직한 목소리로 제발 생명을 살려달라고 어찌 그러시나이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그 입 다물라 하게 되면은 조용해지면서 또 정말 그 악인의 모습이 다 부각됩니다. 또 여인천하라는 드라마도 여러분 또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문정왕후, 수렴청정하던 이런 대비마마의 또 그 힘이 또 얼마나 막강한지요. 눈을 싹 긁으면서 메이야 하게 되면 또 조용해지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왕자의 난,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왕비의 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만 여자가 한번 하늘 보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단 말 있지 않습니까? 여왕이 한번 카리스마를 갖고 권력욕에 빠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나라를 다스린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 산책 요아스라는 한 인물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물론 요아스는 정말 유다 왕족의 자손이었습니다.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의 선대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말 그대로 피의 선대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의 할아버지 격이었는데요. 이제 선대왕이 여호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또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처럼 유다 왕국의 신앙을 좀 일으켰었던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말년에 가서는 북왕국의 아합 왕하고 또 북왕국하고 굉장히 화친을 맺었습니다. 나는 왕으로서 정치적이고 또 정말 외교적으로 그런 기술을 좀 썼었겠습니다만 신앙까지 타협을 했던 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의 장남 여호람도 역시 자기가 왕권을 틀어준 다음에는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역대하 21장 4절에 보게 되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왕권을 가진 다음에서도 형제들을 그렇게 죽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또 한술 더 떠서 여호람은 아합의 딸하고 또 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하고 또 이제 결혼으로 완전히 화친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또 태어났는데 막내가 등극을 했습니다. 막내 이름은 아하시아였는데 그 위에 있는 형들도 역시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 살해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도 피를 흘렸지만 아들들에 가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최후는 참 비참하게 나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편에 보면은 창자의 병이 걸려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으로 죽는 모습이 등장하고 맙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 역시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을 또 모두 처단하면서 왕이 됐는데
왕권을 세운다면 그래도 좀 백성들을 편안케 한다든가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역시 우상 숭배를 하고 악행을 저질렀고요. 또 역시 선대들처럼 북이스라엘하고 굉장히 화친을 맺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공존하는 건 좋은데 신들까지 우상까지 공유를 했다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 7절에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병이 들어서 병문안을 갔다가 그때 북이스라엘을 뒤엎고 일어난 예후 장군 예후가 이제 왕족들을 다 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됐을 때 아하시아에게도 역시 정말 칼이 오게 됩니다. 예후에게 아하시아도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나라의 장수가 이웃나라의 왕까지 처단을 하는 그런 아주 엄혹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시아의 빈자리를 차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어머니였습니다. 말 그대로 데비마마가 왕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자손을 모두 멸하였으나 열왕기하 1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등극하면 등극한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꼭 죽입니다. 자기들 외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혈족끼리 정말 그렇게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아하시아 또 그 아하시아 그 이외에 있는 모든 자손들을 다 멸절했다. 할머니로서 손자들까지도 멸절을 하고 자기의 권위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달랴는 순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고 아합의 그 자손이긴 했지만은 어머니는 또 이방 이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상 숭배 관습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방 또 고대 중동의 다른 나라들의 여러 정변과 사건의 영향들이 이들의 모습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유다 왕자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가 통치할 때 후손들의 위협을 없앤 채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손에 쥐려고 호령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손이 바로 이제 요아스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정말 못 올라오게 하려고. 근데 그때 정말 아달랴의 딸입니다. 그래도 또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그 순간에 빼내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역대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얘 하나만큼은 보호해야 되겠다. 이 여호세바가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잘 용케도 숨겼습니다. 얼마든지 발각될 수도 있었는데 그 상황이 잘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가 숨어있던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여호와의 성전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6살이 될 때까지 보호를 받고 아무도 모르게 정말 키우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6살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다 하고 또 세력을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도 6년 정도 통치를 하면서 폭정이 되고 학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시위대장들을 다 모으고 6년 동안 숨겨왔던 요아스를 딱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 남아있는 이 요아스가 이어져 내려왔던 다윗 왕조의 후손임을 공포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관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왕 만세를 부르면서 다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시편 27편 5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유다 왕족으로선 정말로 환난 중에 큰 환난이었습니다. 직계 왕손들이 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멸절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용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 속에서 그가 보호를 받고
그래서 다윗 왕의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를 시편 기자의 말에 따르면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하면서 이제 말씀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요아스 왕 만세를 부르는 소리가 막 넘치게 되니까 아달랴가 이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말 그대로 아하시야가 그랬을 겁니다. 매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마 옛날 히브리 말로 그렇게 했겠죠. 정말. 근데 돌아오게 된 것은 호응하는 박수라든가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여왕폐하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란을 일으킨 듯한 그런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일행에 무리가 동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떠밀림을 당하고 왕궁으로 마차가 지나가는 길에 내몰려서 넘어지고 거기서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끔찍한 피해 역사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 가지 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는 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도 실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악행과 또 그에 대한 보응이 있는 사건을 잔잔하게 그대로 보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달랴는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게 되고 이제 요아스는 6살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모든 왕후의 난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정쟁 속에서 보호를 받았던 이 자손 요아스, 그리고 이 요아스가 극적으로 왕이 되었다는 그 내용이 참 관심이 됩니다. 근데 요아스가 그 길을 꾸준히 걸어만 갔으면 좋겠는데 본문을 쭉 읽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요아스의 일대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다윗의 계보가 이 작은 어린아이 요아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 여호세바를 통해서 보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가 쭉 이어가서 거기에선 예수님이 또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 하나 남아있는 아들까지도 정말 멸하기까지 사탄의 광포한 위협, 역사가 주는 큰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아달랴는 우리 인간 마음의 사악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한 왕족이면, 한 사람이면은 그의 계보를, 그의 혈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없고 다윗의 후손들은 설령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계속해서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에게 소망의 빛을 항상 주시면서 후손의 존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을 늘 지키시고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 같은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도, 실랏 같은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여러분과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요아스의 삶과 신앙입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고 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막상 자신을 보호해 주었고 또 양육해 주었고 또 왕으로 추대하게끔 해줬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13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전 선대들이 했던 것처럼 아마 외교를 빙자해서 우상도 무슨 문화를 유입하듯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든 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은 스가랴였습니다. 그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스가랴도 이를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도 역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하시면서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아마 쓰여진 문자가 달라지니까 여호야다는 바라갸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스가랴는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좀 바뀌어지게 됐습니다만 같은 인물입니다. 아벨도 무고하게 형 가인의 손에 피를 흘렸지만은 저 스가랴도 옳은 곧은 외침을 했지만은 결국 백성들의 그 다수의 횡포 속에서 또한 이를 방조한 요아스 속에서 결국 의롭게 안타깝게 최후를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속죄의 성전 돌로 그를 쳐 죽였다라고 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년에 가면 그렇게 사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채 그렇게 왕위를 누리고 있다가 그 자신도 결국은 반역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도 전쟁 중에 크게 패한 상태에서 신복들이 반역을 해서 살해를 하고 맙니다. 열왕기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 스가랴의 일로 인해서 더욱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손으로 부호를 받고 성전 안에서 자랐던, 그래서도 추대가 됐던 왕이었는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대제사장이 사라졌다고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용두삼위의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의 그 정신, 그 신앙, 그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또한 어려움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이 마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자세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도 끝에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선대들도 정말 혈족들을 죽였다가 본인도 죽임을 당했듯이 요아스도 결국은 반역을 당해서 그렇게 비명에 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두삼위의 신앙이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세 번째로 다루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요아스의 내면과 신앙은 왜 이렇게 약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앙적인 자립이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야다의 신앙이 아무리 깊고 굳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요아스의 신앙으로 바로 변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태어나서부터 여호야다를 보고 자란다 할지라도 여호야다의 신앙이 그대로 자기 것만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아스도 결국은 성년이 되고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렸는데 잘못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요아스도 아무리 왕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자기 신앙을 바로 세웠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자신을 구하시고 왕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 나를 위해서 또 신앙적으로 가르쳐 주는 분, 나의 교회 생활을 붙들어 주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내가 늘 함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때론 그분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또 떠날 수도, 정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나도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온전해지기까지 내가 그분과 더불어서 겪었던 신앙생활들을 되새기면서 나 또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늘 떠먹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귀로 들어야 되고 우리가 늘 삶으로 되새기고 적용해야 됩니다. 동시에 근데 사람과 사람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 사람으로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요아스의 극적인 모습, 하지만 안타까운 결말을 통해서 내 신앙을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야 될 필요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는 특별히 남녀노소 모두가 다 계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다 다양하실 것입니다. 내지는 오랫동안 믿어오신 분, 이제 막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시고 시작하시는 분도 또 계실 줄로 압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정말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이번 한 주도 동행하신다, 이를 늘 확신하시고 잊지 마시고 온전하게 주님과 1대1로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마이스쿨에서 함께 읽고 있는 책은 교사 리바이벌이라는 책입니다. 가르치며 배우는 신앙, 특별히 가르치는 자, 교사 직분을 가졌다든지 혹은 목장 속의 목자, 목녀분처럼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들 더불어서 함께 그 책의 내용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가슴속에 참 와닿는 구절이 저한테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를 사랑하기 이전에 참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사가 특별히 어린이 학생을 보고 귀여워서 좋고 사랑스러워서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사랑하기 전에 필요한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뭐였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아이들한테, 내 대상들한테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좋으니까, 내 가슴에 와 닿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더욱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교사도, 가르치는 자도,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끌어야 되는 모든 직분자들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요아스도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줄 알았더라면,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의 결말은 이렇게 안타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당대에 자기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서 1대1로 동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것이 정말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에 대한 느낌과 감격에 반응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겁니다. 나와 주님 사이의 1대1의 관계가 우리 모든 교회 봉사의 가장 선결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내가,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달려가는 것도, 내가 우리 이 부서에 무슨 교회 여러 가지 부서의 일이 정말 끌리고 좋아서 보람이 되니까 달려가는 것도 실은 아니라,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그 교회의 곳곳에서 한 분 한 분의 달란트에 따라 봉사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한 분 한 분의 모든 직분의 봉사로 우러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다른 성도에게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그분이 사랑할 수가 없고 내 인격이 좋아서 사랑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요아스의 극적인 소생, 또 그의 왕위,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다윗의 계보 가운데 쭉 이어져 온 그 모습, 우리가 한번 감격으로 기억하시지만 용두삼위처럼 안타까운 결말로 끝난 그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도 내 신앙,
하나님 앞에 1대1로 온전히 세워서 나아가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적으로 주 앞에 1대1로 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힘껏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한 주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